네,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주도하는 군 지휘관 요하나는 애초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아줄 것을 요청했었습니다. 요청을 받고서 예레미야는 기도하며 응답을 기다린 끝에 11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요한한 등에게 전했었습니다. 그 전한 말씀의 요점은 애굽으로 떠나지 말라, 그리고 여기 이 유다 땅에 머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전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군 지휘관 요하난과 또 아사랴와 같은 다른 지휘관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오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자기들이 원했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기도의 응답은 애굽으로 떠나도 좋다는 응답이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심 원했던 바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미 작정한 계획과 다른 응답이 떨어졌을 때에 어떤 응답을 내리시든지 순종하겠다고 했던 것은 다만 입바른 소리였었을 뿐 즉시 예레미야를 통해 내려진 하나님의 응답을 거부했습니다.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된 사람이다, 이렇게 매도했습니다. 너는 그릇된 자이므로 너를 통해서 나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너는 거짓 선지자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뜻하고 작정했던 바와 다른 응답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뜻이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응답이 내려지더라도 순종하겠다, 입바른 소리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했던 것과 다른 응답이 떨어졌을 때에 그는 이것을 전하는 메신저인 선지자를 부정했습니다. 메시지도 부정해버렸습니다. 참으로 오만한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듣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올바른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이 뜻했던 바와 다른 응답이 떨어졌을 때에 그렇다면 시간을 가지고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했을 것입니다. 자신들을 성찰하며 마음을 정리할 시간을 좀 가지겠다고 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였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그와 같은 마음의 여유조차 없는 형편이었었습니다. 마음의 이 부드러운 융통성이 전혀 기능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옹졸해진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향한 열린 마음 태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교만한 마음에서 오만한 태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의 안중에 하나님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고집으로 행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한 일행은 군사들과 함께 이 남아있던 유대인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는 것을 감행하고 맙니다. 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선지자와 그의 서기관 바룩도 강제로 애굽으로 끌고 가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곳이 다바네스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을 지도에서 찾으면은 이 나일강 하류 지중해에 인접한 큰 삼각주가 있지 않습니까? 이 삼각주 동쪽의 도시였습니다. 이른바 출애굽 시절의 고센 땅과 비슷한 위치였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쪽과 가까운 쪽이었습니다. 여기 다바네스에 이르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이 예언이 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이곳에서 특별한 예언자적 행동을 명하십니다. 그 명하시는 행동은 큰 돌들을 가져다가 이 다바네스에도 바로의 소왕궁이 있었던가 봅니다. 그 왕궁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서 그 돌들을 감춰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장차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여기까지 침략해 들어올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것을 예언케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차 그들은 이 애굽 땅에 들어와서 바로 이 왕궁 축대가 있는 이곳, 돌을 숨겨둔 이곳에 단상을 만들 것입니다. 장막을 칠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앉을 왕자를 설치할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점령한 그는 이 단상의 왕좌에 앉아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는 통치를 감행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이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종교적으로도 이 애굽 신들의 산당들을 불사를 것이다 말합니다. 온갖 석상들을 부수고 신당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행한 다음에 느부갓네살 왕은 이 온 애굽을 겉옷처럼 자신에게 두르고서 평안히 그 땅을 떠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완전히 점령해버리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인이시요 주관자이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각 시대마다 분명 하나님 보시기에 옳게 행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신앙 중심주의로 살아가면서 단정하고 평안한 가운데 신앙생활에 힘쓰는 가운데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떠한 마음이 옳겠는지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인생길이 의의 길로 가고 좁은 길로 가고 십자가의 길이요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참으로 복된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